둘째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이신데요, 건전한 가정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경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두 손으로 오늘은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주무셨어요? 예. 어제 가서 하실 틈이 없으셨죠? 주무시느라고. 그래도 많이 하셨나요? 예,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도, 사교, 안정, 신중 이렇게 나오는데 주도 한국 사람들은 어디 물어보면 잘 손을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개발한 것도 얘기할게요. 주도형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은 이렇게 손 드시면 돼요. 한 개. 사교형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은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안정형 3개, 신중형은 4개. 동시에 손 드는 거예요. 안 드신 분은 역시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지금 3개 드신 분이 제일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상도. 원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건 지금 이제 간략한 거로 나눠드렸고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 강의할 때는 보통 2박 3일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 30분 정도에 그냥 해드렸는데, 그 검사하는 것도 책으로 돼 있어서 검사하는 데만 약 1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나의 모습하고 직장에서 하는 나의 모습하고 가정에서 하는 나의 모습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맡은 일하고 연관해서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저는 신중형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안정형이에요. 주도형하고 사교형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어린아이들 합해서 약 650명 되거든요, 교인이. 그러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게 약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로 하면 제 근처에 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얘기 들은 게 그거거든요. 저는 주보가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 내 귀퉁이가 맞질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펀칭을 해도 위아래가 대칭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를 사왔을 때 우리 주보가 이렇게 했을 때 센터가 안 맞으면 저는 기계부터 분해해서 다시 세팅을 합니다. 누가 뚫어도 센터가 맞도록. 근데 어느 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뒤에 있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둘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얘기하면서 잘해, 목사님이 다시 하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별명이 독일 병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 가지고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형을 약간 개발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 중에 오늘 이제 부부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결국 나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를 쓰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그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형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주도형. 예, 3명, 4명 정도, 5명. 예, 맞습니다. 약 10 내지 15%가 주도형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50명 정도니까 한 5명 정도가 맞는데, 여러분들께 어저께 나눠드린 거 혹시 어저께 안 나오시고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 줄거리를 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5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조금씩 할게요. 지난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 중에 주도형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관리 능력,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결단력이 아주 좋고요. 절제력이 있습니다. 신속합니다. 일을 성취하는 데는 귀재들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너무 성급해서 세부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향이 뭐냐면 만일에 주도형이신데 주도형 중에 신중형이 높으신 분이 있고 신중형이 낮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중형이 높은 사람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과거의 경험 많습니다. 그러고선 주도적이니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르는 거 없죠. 아는 거 많죠. 정보 정리 잘 돼 있죠.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뭐 말을 못해요. 뭐 그냥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고요. 어저께 식사한 그 이상건 장로님하고 김인철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선 김욱진 전도사님 그러는데 10대 때부터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냥 김욱진 형제 그럴게요. 우리 그냥 전도사님 그럴게요. 그럼 김욱진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주도형이면서 신중형이에요. 사람을 죽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애 낳는 거 빼놓고 못하는 게 뭐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대로 알고 그렇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을 가능한 대로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누가 지금 그래서 우리 기욱신 형제가 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러 사람 또 힘들게 하겠구나 그러고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종종 그러죠. 딴 사람 어렵게 하지 말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제가 가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사람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아마 19살 때부터 저를 만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형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형이라 제가 주워박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와이프가 김욱진 형제 와이프가 시간이 다 된 것 같다고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받아치는 얘기가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와이프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될걸? 그러면 될걸? 그걸 꼭 줘박아야지 성질이 풀리냐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개발하면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도형인데 신중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정보가 좀 이렇게 약합니다. 자료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큰 소리는 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틀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옆에 신중형을 옆에 두고 그를 참모로 삼아서 가능한 대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대개 뭐냐면 주도형이면서 신중형이세요. 그래서 회사를 크게는 이끌어 가는데 자기 밑에 뭐 사람이 위아래는 없지만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늘 애취급을 해요. 애취급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울 게 많은데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썼냐면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주도형의 개발할 점이 뭐냐면 꾸준히 몰입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 성취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벌써 얘기하시는데 신중형이시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안정형. 주도 사교는 거의 없어요. 저는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중하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압니다. 저거 하면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주도형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돈을 꿔주고도 달랜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양을 하거나 거절을 거의 못하거든요. 누가 요청을 해오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이 썩어요. 그게 뭘까요? 위험 증세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아침에 여쭤봤어요. 위산과다, 위험 많으시죠?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 또 비타민C까지 자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부탁을 드렸어요. 비타민C 드시는 건 좋은데 빈속엔 드지 마시라고요. 빈속에 비타민C 먹으면요 여지없이 훑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걸 개발해야 되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데 제가 살 길이 생겼어요. 요즘 이메일, 그다음에 카톡, 문자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제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스케줄을 보고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일단은 떠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제가 좀 담대해져요,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스케줄 보고 이건 내가 갈 필요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문자를 칩니다. 그 대신 설명을 많이 안 붙여요. 설명을 많이 붙이면 그걸 가지고 꼭 끌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떠세요? 언젠가는 뭐 비게 되죠. 근데 꼭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내용 많이 쓸 거 없고요. 그냥 내가 안 하면 안 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꼭 전화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경우엔 제가 뭐 제 비서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 아내를 시키면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완벽주의는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시험 못 봤어? 그랬더니 그런 애들 있죠. 하나 틀렸어. 뭐 이런 애들. 시험 못 봤다 그러는데 걔가 못 본 거는 점수가 낮아서 못 본 게 아니라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신중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88점, 92점 정도 되면 만족하는 법을 기르면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위험이나 위상가다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법들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면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다음번에도 우리 김희철 목사님 속이 많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말씀드릴게요. C형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이런 면들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지나치고 비판적이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그래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애매하고 무질서한 상황에도 적응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 첫 번째 강한 게 뭔가, 두 번째 강한 건가, 뭔가를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이 읽은 말씀인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제가 숙제였었어요. 자, 남편에게는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아내에게는 왜 순종하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한 33년 살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좀 갖고 나가라고 그러면 제가 여지없이 갖고 나가죠. 나가면서 그 대신 군시렁거려요. 이거 꼭 내가 출근할 때 갖다 버려야 되냐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것만큼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와이프한테는 순종하라고 그러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전반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5가지로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식물은 없는데 나무를 생각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 자, 이거 넘겨주시고요. 예,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넘어가야 되네. 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뿌리는 뭐냐면 언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쭉 넘기세요. 아니 이거 말고 됐어요. 그거까지. 자, 그럼 기왕 나왔으니까 이거 해드릴게요. 그럼 자, 그 신중형, 주도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거 요거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주도형은 여기 나온 대로 어떤 그 감정, 자기 목적, 생각, 그 원하는 게 달성이 안 되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러죠. 그냥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마 자제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덜 하실 텐데 직장에서 보면 주도형들이 가끔 어떤 그 귀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 회사 들어온 지 몇 년 됐냐? 그러고 집어 던져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걸 주스면서 이건 내가 왜 찍혔지? 이건 완전히 나가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집어요. 그런데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도형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잘 집어던지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사목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집어던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원 강의를 할 때 그래요. 너 지금 회사 들어온 지 몇 년 됐냐? 그러고 집어던지면 찍혔다. 아니면 이건 사표 쓰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이 누가 주도형 아니랄까 봐. 그래서 집으면 돼요. 주도형이라 집어던진 거예요. 주도형이라. 성격이 더럽거나 인격이 잘못돼서 던진 게 아니라 주도형은 잘 집어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집어 던지기는커녕 싫은 소리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화날 때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화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화날 때 엄청 화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화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한을 해왔어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돼요. 너무 무성의하게 해왔어. 화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저는 이게 가장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바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그러면 보통은 이제 화났을 땐 이렇게 안 하죠. 집어 던져야죠. 근데 전 가장 화났을 때도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이러거든요. 그럼 그땐 화난 줄 알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해올게요. 그럼 갖고 가야지. 거기다 대고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애가 아프고요. 수요일 날 마침 장인이 오셔서 바빴다고 바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더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형은 저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교형을 보면 여러분들 사교형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더 말을 많이 해요.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말을 합니다. 더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오래 지속되질 않아요. 저희 아내하고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뭐 33년 동안 아직 싸움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갈등은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하면 나는 이 갈등이 왜 시작이 됐을까? 그래서 원인을 밝혀요. 가뜩이나 짜증 나는데 더 짜증 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참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지난번에 말이야.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전혀 기억도 안 해요. 저는 2주 동안 끙끙댔는데 이 심각한 일을 가지고 끙끙대지 않고 잊어버린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인간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장점입니다. 오래 지속되질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질 않아요. 자, 세 번째. 안정형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잘 안 나온다. 스트레스를 속으로 사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형은 10 내지 15%고 사교형은 20 내지 25%인데 안정형이 제일 많습니다. 사교형이 20 내지 25%고요. 안정형이 30 내지 35%로 제일 많습니다. 세상에. 여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사교형 제일 많이 높이 나오신 분 얼마나 되세요? 자, 사교형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예, 한 20% 정도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안정형. 제일 많으실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시죠? 그 대신 뒤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사깁니다. 속으로 사겨요. 그리고 갈등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이렇게 잡니다. 자요. 자면 풀리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자요.
그런데 주도형이나 사교형은 이럴 때 잠이 안 옵니다. 맞붙어서 한판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붙어야 될 남편이 없으니까 찾아요. 보니까 침대에 가서 자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잔다고 안 그러죠? 자빠져 잔다고 그래, 이런 걸. 그래서 이불을 잡아다니면서 지금 잠이 와? 그래서 자는 척 하는 거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저 실명하시 나가야죠. 뭐 나가서 바람 한 바퀴 쐬고서 이제 들어와야죠. 그래서 S형, 안정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잔다.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신중형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신중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힙니다. 가뜩이나 짜증스러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또 분석을 해요. 그리고 혼돈이 싫고 갈등이 싫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해 버려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죠.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전쟁과 평화 같은 심각한 책을 읽습니다. 주도형, 사역형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나면 책이고 뭐가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근데 신중형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내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왜 나는 리더십이 없을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공부하는 30 중반까지. 그런데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도형 리더십하고 사교형 리더십이 없을 뿐이에요. 신중형, 안정형 리더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그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이걸 나눠드리는데 우리 김욱진 형제가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형, 그걸 전부 복사를 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복사를 해와야지 그랬더니 여기서 복사해도 되는데 이거예요. 주도형은 여기 와서 복사를 시킵니다. 저희 같은 신중 안정형은요 다 들고 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제가 세 군데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기 때문에 트렁크 하나가 아무튼 전부 교재였거든요. 저는 제가 다 복사를 해와야 직성이 풀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잘 안 나올까봐 제가 하나를 더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짐이 많아요. 그 대신 빈틈이 없어서 좋잖아요. 그 대신 무겁죠. 힘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거 쭉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입니다. 첫 번째, 뿌리죠. 뿌리는 뭐냐면 뿌리는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다 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뭐냐면 언약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말로 한 약속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언약이 아니고 계약 관계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는 절대로 중간에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연봉 5천만 원 그랬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밖에 안 주면 내가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닷새 나가기로 했는데 이틀밖에 안 나가면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언약 관계예요. 근데 저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언약 관계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아버님 말씀 어긴 적 있으시죠? 우리 목사님은 워낙 착하셔서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님 말씀 거역하신 적 있나요? 있으세요? 그럴 때 아버님이 구청에 뛰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저런 녀석은 호적어에서 이름을 빼버려야 돼 그러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1촌인데 부부 관계는 몇 촌인가요? 그렇죠. 무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무촌이에요. 부부 관계는 0촌입니다. 0촌. 그러니까 1촌 관계가 언약 관계라면 0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이제 주례할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게 언약 관계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줄기인데 줄기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
상호 보완은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보완이 되죠. 그런데 거의 뭐 저 95% 이상이 이혼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격 차이라고 대답을 해요. 성격은 차이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보완.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신중형입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교형이에요. 저희 아내가 백화점 갈 때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살 건지 다 적었냐고 꼭 물어봐요. 저는 뭘 사러 나갈 때 꼼꼼하게 쭉 적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뭐 살 건지 다 적었냐고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바로 대답을 하죠. 다 기억해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선명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나아. 얼른 써 그래요. 기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백화점 가면 이제 둘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아내는 세일부터 달려가요. 저는 살 거부터 사요. 어떤 게 오를까요? 어떤 게 오를까요? 세일부터 달려가야 될까요? 살 거부터 사야 되나요? 그때 다르죠. 왜냐하면 세일 중에 건져야 될 게 있으면 먼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50개 한정. 이거를 살 거를 다 사고 난 다음에 세일을 가면 내가 건져야 될 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특별히 건져야 될 게 없는데 괜히 세일을 가서 구경하다가 충동적으로 뭘 사다 보면 살 거를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로 달려갈 때 오늘은 특별히 살 거 없잖아, 건질 거 없잖아 그러면 제가 끌고 가야 되고요. 바로 건져야 될 게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를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바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 그래서 오늘 넉자식으로 외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언약 관계, 두 번째 줄기는 상호 보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테스트 한번 할게요. 상호 보완. 첫 번째는 언약 관계.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인데 가지는 뭐냐면 친밀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제가 지금 한국에서 노인복지관을 전국에 10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안 드렸던 건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서울에 3군데하고 목포에 2군데, 진도, 전주, 광주, 그리고 춘천, 봉화 이래서 전부 10군데예요. 그냥 보통 뭐 노인정이 아니고요. 등록한 인원이 매 그 복지관마다 보통 10,000명이고요. 하루에 점심을 드시고 가시는 분이 약 1,000명 정도 돼요. 저 같은 안정형이 이렇게 일을 벌릴 수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뭐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밑에는 제가 어떤 사람을 꼭 쓰냐면 주도형을 써요. 주도형, 사교형이 많아요. 제 밑에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벌리고 다니거든요. 일을 벌리고 다녀요. 직원들한테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성취하도록 하는 거 아주 강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 밑에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요. 관장들이 직원을 울리기도 하고요. 목표 달성이 엄청나게 크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가끔 가서 뭘 하냐면 법인 카드 가지고 밥 사주고요. 수고 많다고 위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경만 받으면 되고요. 우리 관장들이 욕 먹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협조하는 거니까.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주로 말씀드릴 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전도와 선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때 저녁에 이제 부탁드릴 건데 1년 동안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세례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매년 몇 명씩 선교가 일어나느냐 이제 이건데 벌써 전도와 선교 그러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서지를 못해요. 말을 못 걸어요.
그런데 저에게 온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분업을 하시면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구두 닦기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찍새하고 딱새가 있죠. 슬리퍼를 갖다 주고 구두를 걷어오는 사람은 찍새예요. 찍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구두방에서 계속 닦고 있는 사람은 딱새잖아요. 저는 딱새예요. 저희 아내는 찍새예요. 저는 남의 사무실 문을 못 열어요. 저희 아내는 얼마든지 열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저희 아내는 뭘 못하냐면, 구두 닦으라 그러면 10분도 못 견뎌요, 지루해서. 저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년 12달도 닦을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집 사무실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찍어 오면 제가 닦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 5가지만 예를 들자면 복음 전도자, 사도, 선지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더 좀 점잖은 얘기로 하자면 회사에도 영업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잖아요. 영업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는데, 영업에 귀재인 사람을 사무실에 앉혀놓고 관리를 시키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 전문인 사람을 영업을 내보내면 말을 못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관리직하고 영업직이 있는 것처럼.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복음 전도자 영업직이에요, 관리직이에요? 더 쉽게 할까요? 찍새예요, 딱새예요? 그죠, 찍새죠. 그 다음에 사도, 그죠, 여기도 찍새죠. 그 다음에 선지자, 역시 찍새예요.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찍새예요, 딱새예요? 그죠, 딱새예요. 그 다음에 교사는, 예, 금방 나오시네요. 아예 그냥 딱새도 안 걸어, 딱 그냥 찍 그러시네 전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사실은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논리적으로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실 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은 구역 예배 때 간식만 나누십니다. 차만 나누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이제 구역 예배라고 안 그러고 이제 목장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저희는 반드시 저녁을 먹게 돼 있어요.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죠?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요. 같이 먹지 않으면 삶이 나눠지질 않아요.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자, 보세요. 차하고 다과는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뭘 주나요?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거기에 누굴 데리고 오냐?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도요, 가정에서 모이는데 오늘 저녁 식사나 같이 한번 하자 그러면 잘 와요. 거기서 왔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 한국 사회도 집을 개방하고 밥을 대접한다? 거의 없어요. 무언가 달라야 거기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밥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물론이죠. 그러면 에이 설마, 그러다가 2주 3주 오는데 계속 밥을 준비해 주면 거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묘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집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때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대로 한 20분 정도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한 것이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같이 나누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고, 우연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연히 반복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서서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서서히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그 2가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기도 응답은 무슨 기도 응답이냐고, 우연이지. 아무튼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말도 잘 갖다 붙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업을 하시면 좋은데 다시 이제 부부 생활로 가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지금 아들 둘이 다 결혼을 하고 저희 둘이 사는데 사실은 둘이 사는 게 아니라 넷이 살아요. 넷이. 뭐냐면 저도 성숙한 제가 있고 유치한 제가 있잖아요. 제 안에. 저희 아내도 성숙한 저희 아내가 있고 유치한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넷이 살아요. 그래서 성숙한 저하고 성숙한 저희 아내하고는 둘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완전히 천국의 삶을 사는데 가끔 하나가 유치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그럴 텐데 유치한 사람을 보고 유치해질까요? 성숙한 사람을 보고 성숙해질까요? 뭐 기왕에 질문했으니까 계속 또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봐야지. 성숙한 목사님을 보고 성숙해져요? 유치한 목사님을 보고 유치해져요? 대개는 유치해집니다. 왜냐하면 잡아다니기를 할 때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잡아다니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보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유치한 사람을 보고 유치해져요. 실제적인 예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저는 시간 늦는 걸 참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좀 찌뿌다니까 또 머리까지 감고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늦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9층에 살 때입니다. 저 아파트에서. 그 딱 내려가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 머리가 뭐 그 모양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치한 제가 성숙한 제가 끝까지 참았거든요. 저희 교회가 5층에 있을 때인데 5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빨리 가서 이제 저희 아내를 데려다 주고 집에다가 또 이제 이랜드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유치한 내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성숙해 있는 저희 아내에게 그래도 성숙한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머리가 그 저기 엘리베이터 닦는 아줌마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유치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요. 얼굴이 굳어진 걸 보고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명을 해주려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요새 저 엘리베이터 닦는 아줌마들도 예쁘게 하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더 속을 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안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 저희 아내는 화가 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저희 아파트가 있는 그 큰 사거리에서 내려주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유치해져가지고 아침부터 사람 속을 그렇게 긁어놓고 그 버릇을 못 고쳐? 그러고서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차 문을. 얼마나 창피한지. 그 옆에 뭐 사람도 없었겠지만 아니 그 버릇이라니. 딴 사람은 쳐 발리기도 하는데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어떻게 문을 콱 닫냐 그러고 속에서 씩씩거리는데 뭐 길거리에서 따라 내릴 수도 없고요. 전 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화가 이만큼 난 채로 열심히 밟아가지고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려고요. 한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분 후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목사야 설교를 하려다가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인 아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사과 전화부터 하고 설교를 하여라. 맞아요? 틀려요? 100번 맞죠 뭐. 근데 그날은 정말 전화하기 싫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디다가 문을 콱 닫아요. 오늘은 내가 잡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너는 그거조차도 용서가 아니라 네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못하냐? 아니에요. 어디다가 문을 콱 닫아요. 오늘은 제가 잡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신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벌써 한 15년 된 일이라 그때 이제 큰 수화기를 들었죠. 아침에 미안해 그러고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는 뭘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기대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느라고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라 아침밥 막 준비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침에 미안해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아내한테. 그러면서 다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과했는데 다시 야단을 맞는 심정 아세요? 우리 뭐 하나님하고 한참 씨름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러고 끊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고요. 그때 재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난 남전여비로 살아야 되냐? 남전여비가 뭔지 아시죠? 남편이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이게 남전여비. 그날 진짜 집에 오기 싫더라고요. 그 꼴을 당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저는 사과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단을 쳤으니.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지금도 친절하거든요. 그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과하는 게 절대로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실 때 성숙한 나와 유치한 내가 있는데, 유치한 내가 자꾸 작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거든요. 저희들 마음속에 친절하게 해라, 오래 참아라,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적으로 좀 따뜻한 걸 느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종달새형이라 9시만 되면 쓰러져요. 일찍 자요. 저는 올빼미형이라 11시, 12시, 어떤 때는 1시 돼야 자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하고 잡니다. 그래서 자명종을 2개를 틀어놔요, 알람을. 그래서 첫 번째 게 울릴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내가 좀 저걸 꺼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걸 생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한가 보지? 그러거든요.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해요. 피곤한가 보지? 사랑해, 그래요. 자, 사랑해요? 가식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럼 노골적으로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발로 한번 찰까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속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거를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가식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의지적인 사랑인가, 감정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지성적인 사랑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읽을 거 없이 제가 외워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성, 감정, 의지. 의지입니다.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몽땅 의지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감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의지적으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진짜 숭고한 사랑이에요. 숭고한 사랑. 내 감정, 내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저희 둘째가 1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전거를 3대인가를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체인을 사다 줬어요. 체인을, 굵은 체인을. 이걸로 잠그라고. 근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둘째가 안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현철아, 왜 자전거 안 잠궜니?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갖고 나가면서 타일이 깔린 현관에서 그 체인을 떨어뜨렸어요. 갖고 가다가. 이 신중형은 제가 금방 비판적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또 타일 깨뜨렸지? 이러고 싶은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불을 솜을 틀어서 이불을 꿰맬 때 뭘 꺼내러 들어가면 가뜩이나 방이 좁으니까 꼭 이불을 밟게 돼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바로 욕이 나왔어요. 저놈 자식 발모가지를 분질러 놔야 된다고. 솜 뭉쳐 이놈아 그러고.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이불을 키우는 거냐 아들을 키우는 거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 또 타일 깨트렸지 그러면 저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타일을 키우는 거야 아들을 키우는 거야 이럴까 봐 말을 얼른 바꿨어요. 너 발 안 다쳤니? 그러고요. 가식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안 깨졌거든요. 예, 안 깨졌어요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10년도 더 넘은 얘기인데 걔가 19살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탈 깨뜨렸니? 그랬으면 안 깨졌어요. 그러고 인상 썼겠죠. 근데 너 발 안 다쳤니? 그랬더니 예, 발 안 다쳤어요. 그러고 웃으면서 한마디 더 한 거 잊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예, 안 다쳤어요. 타일도 안 깨졌고요. 그러더라고요. 19년 동안 저랑 살면서 이 아버지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뭔지 다 아는 거예요. 너 발 안 다쳤니? 그러는데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안 다쳤어요. 타일도 안 깨졌고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이제 의지적인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의사소통에 반드시 사랑을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꽃은 뭐냐면 인격적인 성생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기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성생활은 몸만 같이 있는 게 성생활이 아니고요. 성생활과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의 이 내용을 안 가르치세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기 힘드신 얘기를 제가 대신 하고 갈게요. 가능한 대로 저는 성생활에도 계획을 세우고 하라고 얘기를 해요. 요일을 정하고 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까지 힘드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그것도 더 신혼이라 저기 한 사람은 그냥 주 안에서 화목하시면 돼요. 주일,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기운이 없으시면 화끈하게 화요일만 하시면 되고요. 더 기운이 없으시면 음력 보름 날만 하시든지 아니면 더 기운 없으시면 결혼 기념일만 하셔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꼭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기계 전공하시더니 성생활도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만일에 우리 목사님이 다음번에 아예 성생활 세미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그렇게 할게요. 이러고 대답을 한다고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내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성생활 세미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도 중요한 회의일수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성생활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의사소통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 얘기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때나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인격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그냥 육체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생활이 육체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성생활은 전인적인 인격관계입니다.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그냥 육체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저희 아내를 오늘은 꼭 안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내가 그동안 밀린 이불 빨래를 다 했든지 아니면 가을에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파김치가 된 상태면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저희 아내가 원하진 않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 아내는 원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끝낼 일을 잔뜩 싸갖고 오면 역시 그날도 서로 김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요일을 정해놓으면 서로가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인적인 인격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인격적인 전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열매는 뭘까요? 보통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들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 청지기로 제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뭐냐면 정말 부부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냥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인복지관을 해보니까요. 노인복지관에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이 참 없으세요. 전 선진국과 후진국,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 오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 80, 90대 가지고 꾸부정하신데도 두 분이 사이좋게 손 붙잡고 나란히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산책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노인 복지관에 오시면 혼자 오세요. 저기 아버님 생존해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살아있지? 그래요. 근데 왜 같이 안 다니세요? 그러면 아이고 집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여기까지 같이 와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86이 되셨어요. 그런데 몇 살에 시집을 오셨냐면 19살에 시집을 오셨거든요. 이거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67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 옛날에 TV에서 본 프로인데 사랑은 행복을 싣고 온가 그런 프로인데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67년이나 같이 사셨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선 부자를 누르는 건데 할머니가 꾹 누르더니요. 예, 할머니 그랬더니 이런 관계를 왼수 이러는 거예요. 왼수. 그 사회자가 다시 그랬어요. 너무 웃다가 간신히 참고요. 할머니 그거 말고 늙자. 이걸 천생연분 백년해로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늙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다시 부자를 딱 누르더니 예 할머니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게 안 된 거예요. 언약 관계라든지 상호 보완 관계라든지 특별히 의사소통 우리는 뭐래요? 나하고 성질이 안 맞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주나 이런 데 가면 관광지에 가면 동물 3개 파는 거 보셨죠? 원숭이가 3마리를 같이 파는데 입 딱 막고 있고요. 귀 막고 있고 눈 가리고 있는 거 3개 세트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면 3년 동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귀가 있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라고 이러니까 이제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여자분들 중에 화병이 많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속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점점 가까워지는데 나하고 다를수록 자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르면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고 말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언약관계인 걸 알고 상호보완인 걸 알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점점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언약관계, 상호보완, 의사소통, 인격적인 성생활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이 그래야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로 가고요. 결국은 이제 지역 공동체로 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대로 같이 한번 복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뿌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약관계 이러시면 돼요. 줄기 상호보완, 가지 의사소통, 꽃 성생활, 열매 공동체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만 보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 다르다 하는 귀한 간증을 보이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셔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살면서도 참 이기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살아왔던 저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가
언약 관계인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다르기 때문에 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인격적인 성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